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전도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잘 지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열심히 전도하자 그게 아니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실종 시대, 교회 붕괴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형 교회는 거의 대부분 싸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실패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중직자인지,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부러 차를 타고 다니면 그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거든요. 물론 은혜도 받고 힘도 많이 얻을 때 찬양 참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아주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바로바로 받아서 읽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제 막 쉽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거의 기도 제목이 거의 절에 쓰는 기도 제목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병 꼭 빨리 낫게 해주세요. 본인은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겠습니까마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 이 기도 부탁하는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 또 유명한 교회, 또 부산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보니까 정말 좋은 설교도 많고 정말 은혜되고 감동적인 설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훌륭한 설교는 많고 감동적인 설교는 많은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훌륭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의 그 창조가 창세기 3장 때 다 깨졌다, 다 잃어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치고 자꾸 노예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전부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놓치고 또 이사야 7장 바벨론에 포로되고 이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포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연장선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든 원죄와 재앙을 유월시킬 참 제사장에 대한 약속이고,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 다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구약 속에 많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도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요.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말하시던 방주, 어린 양, 진짜 양을 수천, 수억, 수십억 마리 양을 잡아가게 하시면서 설명하게 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모든 구약의 도피성, 성막, 언약궤, 모든 구약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다락방 메시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거지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진짜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설교, 훌륭한 성경 공부는 많은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30년째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는 교회나 교단이나 운동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거를 30년째 정확하게 계속 쏟아붓는 교회 강단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 많고 더 훌륭한 교회가 많고 더 감동적인 설교도 많고 더 조직이 잘 돼 있고 더 행정이 잘 돼 있고 교회 시설 뭐 너무 잘 돼 있는 교회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30년대 쏟아붓는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안에 보면요. 그 등잔 때 등불도 계속 밝히게 하셨지만 그 성막에 그 이제 성소에 보면 그 번제 드리는 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그 번제를 드리려면 고기를 태워야 되니까 항상 그 밑에 숯불이 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번제단의 그 숯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제단은 바로 갈보리산의 번제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건데 아침마다 밤마다 하루 두 번씩 제사장이 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이 언제든지 양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새로 숯을 피울 수가 없어요. 계속 번제단에 숯이 불이 붙어 있게 하라. 그게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0년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30년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많이 있지만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실종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제자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30년째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30년째 말하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 아니고 이 시대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인간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상관없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 많이 시키시죠? 새벽 배송. 세상에 밤에 시켜도 새벽에 딱 와 있어. 그거 열어보고 시킨 거 빨리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서 뭐 제가 우리 그 집에 아이들 하도 간식에 싸서 보니까 냉동 피자가 싸더라고. 그래 제가 어제 주문했더니 오늘 새벽에 냉동 피자가 몇 개, 그래 오늘 새벽에 탁 넣어놓고 제가 교회 갔는데, 아이 그러면은 아니 피자를 시켰으면 피자나 확인 잘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가족들 모아놓고 야 모이봐라. 오늘 피자를 갖다 준 이 택배 기사가 너무 못생겼다. 우리가 과연 이 피자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합니까? 저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피자를 갖다 준 그 택배 기사가 다리를 한쪽 절더라. 이거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건데 저나 이 시대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지 영적인 택배 기사라. 그래서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 좀 부족하다, 장로님들이 좀 부족하다,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요즘 택배기사 피곤해서 죽는다고 막 탄원서도 올리고 일 적게 해달라 막 탄원서도 올리고 그러대요. 보호해야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 복음 실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파수하는 교회요, 전도제자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90%나 미자립이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무너지는 교회 진짜 엄청 많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니려고 대형 교회로 갔는데 이 10%의 중형 대형 교회는 거의 대부분 안 싸우시면 좋겠는데 많이 싸우고 있어요. 싸움 중. 싸우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 신비 이런 쪽이라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교회 책임이 크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그 동네에서 욕 얻어먹는다고 부모님 버립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욕한다고 우리 부모님 버리고 집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떠나고 안 떠나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떠난다? 나 차라리 절에 갈래? 그게 가능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짜가 구분되고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고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조금 마음 아픈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번질 때 있었잖아요. 신천지 이야기는 그냥 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번질 때도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지난번에 막 교회 간판 쪽으로 계란 던지고 그랬잖아요. 광주에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대학병원 영원히 무기한 폐쇄합니까?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시 열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학교 진짜 필요한 데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열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봤다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가지고 교회는 계속 열어야 된다. 교회는 예배 지속해야 되고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래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가치 없어 보이면 저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교회 보내라. 그게 상식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 정신문제, 도박하는 사람, 교회 가야 사람 바뀐다. 그게 상식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제처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맨날 커피 나눠주고 막 무리하게 전도 많이 해왔는데 사실상 지금 전도 선교가 완전히 실패하고 통계 자료 보니까 기독교 엄청 줄었어요. 교인들이 엄청 줄었어요. 실패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교회가 줄고 교인이 줄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전도도 있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사마리아 여자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건 처음에. 아직 잘 모를 때 예수 믿어봐라. 너무 좋다. 그건 처음에.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지요. 가슴에 그리스도 충만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계속 훈련해서 키웠고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지역 확보, 자신이 있는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다니는 학교, 그 지역을 확보하고 현장을 확정해서
세 번째,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했습니다. 말씀 운동. 일꾼 훈련, 지역 확보, 말씀 운동.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합숙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700지교의 운동을 놓고 지금 우리가 모였지만 전 교인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모든 대학, 모든 병원, 공단, 관공서, 아파트, 모든 군부대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을 벌여야 돼. 말씀 운동.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사실 지금 비대면 사역에 대해서 우리 전도 제자들은 좀 갱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코로나인데 뭐 30군데씩 사역하고 아이고 날라다니네 젊어가지고 뭐 줌을 잘하시나 보네. 저도 이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씩 배우면서 하고 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고스톱도 치더만. 나 그거 못 쳐요. 핸드폰 가지고 바둑도 하시고 게임 보니까 막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건 하면서 왜 줌으로 사역을 못 합니까? 왜 줌으로 다락방을 못 해요? 아니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도박도 하고 네? 컴퓨터 게임도 하고 주식도 하시대 주식. 왜 사용만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하셔야 돼. 갱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참 제가 마음에 참 흐뭇하고 기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 지역의 한 대학에서 너무 이 복음 전하고 싶어 가지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명씩 붙여주셔 가지고 예수님 영접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영접하기도 하고 뭐 2번, 3번 만나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3명, 4명 점점점 다락방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대학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다가 생명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더니 다락방이 하나 만들어졌어. 근데 그때 그 다락방에서 복음 받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던 그분이 지난주에 그 대학의 교수로 합격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20년 전에 우리가 그 대학에서 같이 언약 잡고 목사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락방에 참여하신 분 중에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도 있고 안소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마음을 진짜 먹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요. 결국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꾼. 좀 부족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뭐 말 잘 못해도 괜찮고 사람 잘 사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은 이미 안 들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맞지만 뭐 예수님이 죽고 이런 거는 싫다는 거예요. 어려움 오는 거는 싫고 문제 오는 거는 싫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는 싫다는 거지. 두렵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외우고 고백하면 뭐합니까?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다 넘어지는데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다 흔들리고 다 속고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삼중직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날마다 쓰고 뭐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나는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가 제일 좋아. 좋은 겁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묵상하는 게 좋아. 본인이 힘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좋아. 나는 말씀을 듣는 게 좋아. 나는 찬양을 듣는 게 좋아. 본인에게 제일 힘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놓고 바로 다른 데 감동을 받잖아. 모세 보고 감동받고 엘리야 보고 감동받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거기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식적인 고백이요 사실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고 오늘 제3강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뭘까요? 아까 말대로 계속 삼직을 외우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쓰고 그건 이제 누리는 방법이지 방법 중에 하나지 실제로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고백했다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제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묵상하고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복음 성구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누린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하면 좋지만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복음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높고 깊고 넓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제 그분이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찬양지였던 뭐 여러분 다 아는 그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찬양단원하고 불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려버리면서 완전히 이분이 이제 추락을 한 거예요. 최모 씨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앞에 나가서 특송 한 번 한 적이 없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많은 곡을 쓰고 많은 찬양 사역을 하다가 그런 사건을 터뜨렸으니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큰 실망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뭐? 나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나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대.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이분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일어나서 찬양 사역을 새로 시작하고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박종호 씨도 아시죠? 뚱뚱하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부르신 분인데 요즘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살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찬양 몇 번 했더니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저기 막 굴려다니면서 찬양 콘서트하고 막 찬양 음반도 많이 내고 찬양 콘서트하고 뒤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랬대요. 자기는 굉장히 교만했대. 근데 어느 날 간의 문제가 간.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당신 죽어야 된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 이식.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가족 외에는 안 돼.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한국에 넘어온 겁니다. 30살 정도 되는 이 딸이 본인도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데 아빠에게 간 이식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수술하기 전날 의사가 쭉 설명하면서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 수술하다가. 혹시 죽어도 우리에게 책임이 없음을 사인해라. 그걸 이제 하는데 그때 굉장히 겁이 나더래. 혹시 내가 이 수술하다 잘못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 내 자녀는 어떻게 되나.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근데 내가 사인을 지금 안 하면 우리 아빠는 죽어야 되니까. 좀 두렵지만 사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나중에 사인.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딸이 이제 간을 자르기 위해서 병실에 있고 박정호 씨는 이제 떼서 바로 이식을 해야 되니까 이쪽 병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박정호 씨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살자고 저기 지금 내 딸이 지금 간 자르려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내 딸의 간을 자르는 게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나면서요. 그것 때문에 한 7시간을 계속 울었다더라고요. 앞에 그분이나 이 박종호 씨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힘과 능력, 위로와 소망.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신명기 6장 4절 9절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광야 끝에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이유는 제가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적 상태와 인생이 결정되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지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유로 움직이셨는데 그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시편 몇 편입니까? 2편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자고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난주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설명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생각 딴 데 두지 말고 너희들이 살 길이야.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방법이 뭐죠?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겠죠? 이 뭐 사랑한다 하면서 말 기억 못하면 우리 혼나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어야 되고, 소중하게 담아야 되고, 깊이 담아야 되고, 가득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내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말씀 들으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라는 단어를 딱 잡았습니다.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왔다,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전부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뭐 잡아라? 내 인생에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포기하지도 말고 용기 내지도 말고 언약을 잡아라. 힘을 얻어라. 최고의 수준을 갖춰라. 모든 문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저는 그거 잡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번 주 계속 살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응답받을 겁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계속 들으면서. 요즘 보니까 저희 그 연재권역 새벽기도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시간에는 한 60명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500명에서 한 800명씩 봐요. 근데 보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을 조금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풀어주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메시지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전날 밤에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상담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말씀을 늘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선구 쓰세요. 복음 선구 외우세요. 삼직 날마다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 날마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뭔가 복음을 너무 좀 좁게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아까 말대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복음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방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전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삼원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진짜 마음을 좀 확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강 이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반석 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한 해방,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누린다면, 그러면서 정말 현장의 마음을 확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말다 그러지 마시고, 좀 잘 되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하기를 바라고, 정말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이라는 것은 꼭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안 돼도, 지금 제가 하는 다락방 중에는 산업인 다락방도 있고요. 교수님 다락방도 있고, 다민족 유학생 다락방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교수님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교들이 복음받고 돌아와요. 외국인 강사님이 연결이 돼요. 계속 하는데, 또 어떤 교수님 다락방이 지난주에는 중국인 교수님이 우리 모임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완전 대학에서 전도 운동하는 교수님인데 앞으로 또 중요한 일이 있겠죠. 다민족 사명자하고 계속 다락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말씀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었는데 지금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중국인 그 모임에도 앞으로 또 중국 복음화하는 또 다른 사역자 한 분이 이번 주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마 거기는 중국 복음화 할 수 있는 모임으로 아마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237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저께는 미얀마 지금 거의 300명 이상 죽고 난리가 났는데 통제가 많이 돼가지고 한 5명 정도밖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다는 계속 말씀을 달라고. 어쩌면 코로나 이 쿠데타가 터질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계속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237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해도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늘 그 스리랑카 놓고 기도하시는데 거긴 좀 어떠냐니까 목사님 그 스리랑카에 지금 현지인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사역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스리랑카는 여러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지만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입니다. 그 옆에 목사님 라오스도 지금 현지인 목사님들이 기다려. 하여튼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237 나라 다닐 겁니다. 그냥.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그럼 제가 뭐 특별히 훌륭합니까? 뭘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을 먹어요. 진짜 마음을.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만납니까? 내 자녀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진짜 마음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지만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절대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 사단이 쿠데타를 터뜨렸지만 저는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쿠데타를 터뜨렸는데 저는 하늘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야 될 시간표로 보고 있습니다. 막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렘넌트 키워라. 그래서 렘넌트 정치, 경제,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사단은 막는 것 같지만 못 막습니다. 사실 사단은 코로나 때 예배당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전 교인의 집에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한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 삼고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제가 목요일에는 지금 중국 목사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뭐 금요일에는 미얀마, 어떻게 또 지금 일본에 지금 또 몇 주 뒤에 녹화를 해야 되고 신학교에 또 중국. 저는 눈에 안 보이게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눈에 안 보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올해 2021년 원단 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이게 원단 메시지 듣는 동안에 믿어졌을 뿐입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너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면 왕권? 237 나라의 왕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70억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37 나라의 흥망생쇠를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말씀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시는 게 정말 맞다면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문을 많이 열어주실 수 있다. 확신이 왔어요. 코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도운동,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다. 확신을 주시는데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종족 하잖아요. 미얀마 안에 여러분 135종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족을 넘어서는 메시지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135종족을 만든 적이 없다. 한 종족을 만들었다. 모든 종족 이전에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근본 해답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135종족 살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길 없다. 미얀마의 135종족이 손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자. 계속 메시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5천종족 파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65개 종족이 있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가 완전히 실패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30년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30년째 복음의 불을 끄지 않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현장에 진짜 말씀운동 회복하는 전도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정말 현장에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700지교회 운동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전도와 선교가 실패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며 우리 교회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인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일꾼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 천국 열쇠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전 지역을 확보하게 하시고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말씀운동, 예수 치유운동, 예수 제자운동 하나님 곳곳에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산 지역의 초, 중고, 대학의 모든 병원, 관공서, 군부대, 공단, 사무실, 아파트 단지 모든 구석구석에 성경에 나타났던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 갱신하여 전 지역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운동의 문을 여는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